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영적인 사정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저께도 주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이 분들은요 동시대 인물입니다. 같은 시대 인물인데 여러분 정말로 포로로 잡혀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마다 침범하고 교회에 침범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감쪽같이 들어와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약한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서 못된 짓을 하면은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기에 계속 또 넘어지고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국력을 강하고 우리가 막 큰 힘을 가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지는 하나님께서 둘러진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다가 정말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는 곳으로 적들이 계속 들어와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높은 직위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이 견고히, 믿음의 성벽이 견고히 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얼마나 적들이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유린하고 홍합 못된 짓을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는 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고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정말로 애절한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이 형편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이 무너져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벽이 재건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을 계속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유린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내려고 하면,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인생을 지켜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깝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그렇죠?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한테나 다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위로하기는 좋은 말씀이요. 합력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님의 뜻이 부를 때에 그 뜻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무턱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한테나 막 다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가득 차서 거역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자기 성질과 혈기로 가득 차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요, 계명과 윤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 겁니다. 밤낮으로 기도한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밤낮으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인가도 주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라는 게. 여러분, 에스라가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여러분, 에스라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에 여러분 친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사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에스라한테 그런 무서운 죄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공동체적인 죄를 고백하는, 우리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처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말은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라고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나와 너가 있을 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우리 교회가 범한 죄, 한국교회가 범한 죄,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여기에 죄를 자백하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 죄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면 죄를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죄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뭘 지키지 않았어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턱대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는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여러분 우리 그저께인가 우리 신명기 28장 읽었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죠. 신명기 말씀에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도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무엇대로 임한다고요? 말씀대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말씀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느헤미야가 되고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같이 붙잡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원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여러분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 그게 회개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는 삶으로 여러분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여러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계명을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아오게 하신다고 포로 생활에서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여러분 공동체적인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는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죄 안 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 혼자만 죄 안 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가 범죄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적인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드리면 정말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1907년도에 얼마나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강력한 부흥운동 뒤에는요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여러분 무서운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타협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사참배 대부분의 한국 교단들이 신사참배에 여러분 합의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그 무서운 죄를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들이요 한강에 가가지고 여러분 귀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귀신 세례를.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동방예배를 하고 막 그런 가증한 짓을 한 거예요. 무서운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죄 안 짓는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하지만 우리 가정이 저지른 죄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 형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막 성벽이 무너져서 악한 영의 세력이 막 우리 가정에 막 들어와서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공동체적인 죄의 연대 책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요 자기가 회개해야 자기가 천국 가인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저지른 죄는 성벽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 가정을 고통에 빠뜨리고 그 공동체가 악한 사단의 역사에 잔인하게 유린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 안 지었으니까 뭐 괜찮지 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지른 죄 여러분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우리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연대 책임, 공동체적인 책임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대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함께 연합한 정말 기도의 동지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 수많은 죄들이 저질러지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못한 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에, 언제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귀한 아주 높은 직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 여러분 바로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은요 정말로 여러분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왕의 술 관원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느헤미야가 정말 왕 앞에서 수종 들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아뢰고 그가 돌아가서 여러분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내 아버지요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는 것은 나와 너가 있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물을 드리려다가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빨리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기도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놀라운 신비로움이죠.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다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격으로 우리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로움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관계를 회복한 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되려고 하면, 관계를 회복한 우리가 되려고 하면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화해해야 되고, 여러분, 서로 손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기도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여러분 2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가겠다.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 누구 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정말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의 그 형편.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남편은 남편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이 함께 그 죄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녀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여러분, 자녀가 타락하고 자녀가 죄 짓는데 이용당합니까?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자녀가 물론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말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우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이 배우는, 정말로 신앙을 배우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삶,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들의 삶에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이정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희돈 박사님이란 분이, 그분이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듣다가요, 여러분, 그분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하면 그분의 가정, 그분의 부모님들, 그분의 어머니가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 그 부잣집인데 여러분,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을 여러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부모님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 장례식에 그분의 딸이 이렇게 편지를 읽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아버지의, 그러니까 이희돈 장로님, 그분의 믿음과 신앙을 그 딸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이정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면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6월 달에 박효진 장로님 간증 집회 하잖아요. 저분도 기도의 사람. 끊임없이 기도해서 여러분 자기를, 그 가정을, 그 가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와 불순종은 악한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죠. 예? 성벽이 무너지면 마음대로 악한 영의 세력이 들락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성벽이 재건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경과 믿음의 성벽이 재건되어 가지고 악한 영이 드나들 수 없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늘의 군대가 지키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